지난주 말씀의 등장인물은 롯 그리고 그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야곱, 라헬, 베냐민입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야곱과 라헬 중심으로 우리 먼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인물들을 여러분 자신들과 동일시하면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25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25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환갑이 되었어야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27절에서 34절 보십시오. 쌍둥이가 자랐습니다. 에스가 떡과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에스를 편애하며 고기를 좋아하는 노년의 이삭이 에스가 사냥해서 요리한 고기를 배불리 먹고 아들 이삭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편애하는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 자신이 합작해서 이삭을 속이고 에스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로 에스가 동생 야곱 죽일 마음을 갖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합니다. 이제 28장으로 가셔서 10절에서 2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8장 10절에서 22절 형을 피해서 헐떡이면서 도망하는 야곱이 보입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득 안고 돌을 베개 삼아 잠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과 함께 계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실 것이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서원, 맹세를 합니다. 말씀대로 함께 계시고 지켜주셔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며 세운 이 돌 기둥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제 29장입니다. 9절에서 12절 보십시오. 29장 9절에서 12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그러니까 자신의 외사촌 라헬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라헬의 나이 한 15세 정도 되었다고 일단 가정을 해두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는 결혼 지참금으로 자신의 노동력 7년을 제시합니다. 외삼촌 라반과 7년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후딱 지나갔습니다. 21절에서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간의 근로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이번에는 후불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먼저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아와 결혼한 7일 후 라헬과 또 결혼합니다. 이제 29장 31절부터 30장까지 전체를 눈으로 쭉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남편 사랑을 두고 벌이는 레아 라헬 자매의 시기와 질투, 자매 간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3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죽을지라도 아들 낳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로부터 이런 바가지를 아마 수없이 긁혔을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자매의 아이 낳기 경쟁은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야곱의 아내로 주면서까지 진행이 됩니다. 21절에 이르기까지 레아, 빌하,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30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드디어 라헬의 소원,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드하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요셉,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또 주시기 원한다는 소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요셉을 낳고 아들 또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11번째 요셉과의 나이는 겨우 6, 7세 정도 차이입니다. 6, 7년 사이에 11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 간 같은 나이 연년생이 수두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최고의 일꾼 야곱을 놓아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31장입니다. 31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외삼촌과 다시 계약을 합니다. 특이한 계약이지만 초과 이유는 야곱에게 돌아가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 계약 하에서 6년을 더 봉사합니다. 계약 조건에 의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지만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계약 조건에 의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이룬 부를 고스란히 내어줄 외삼촌이 아님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야반 도주를 감행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야반 도주할 때 라헬이 야곱조차도 모르게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입니다. 가정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상속권, 재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 나옵니다. 외삼촌이 쫓아옵니다. 쫓아온 명분 중 하나가 도둑 맞은 우상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드라빔은 꼭 찾아가야겠답니다. 32절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야곱.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떠난 이후로도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쳤단 말이냐? 어떻게 발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54절, 55절 보십시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라반을 떠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라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강력한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쌍둥이형 에서입니다. 32장에서 33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까지도 극복하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맹세했던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3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33장 18, 19절 가나안 땅 세겜에까지 이르렀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려고 장막을 짓고 땅도 삽니다. 야곱 일행이 세겜에 몇 년 정도 살았을까요? 37장에서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러니까 35장 현재 요셉의 나이는 약 16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을 떠나올 때 요셉의 나이가 6, 7세 정도였기 때문에 세겜에 머문 기간은 얼추 10년 정도 됩니다. 이제 34장입니다. 세겜 생활 약 10년, 세겜 생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세겜 생활 마지막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제 35장으로 가서 1절에서 15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세겜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된 야곱, 하나님께 했었던 서원, 맹세를 지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했던 그 장소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나안으로 오자마자 베델 서원을 이행했더라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들의 칼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 35장 21절에 이르렀습니다. 베델 서원을 이행하고 길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야곱은 서둘러야만 합니다. 세겜족 관련 소식을 들은 주변 고을들의 추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와야만 합니다. 야곱이 이끄는 큰 무리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유난히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삭의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를 가진 것입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행군을 멈췄습니다. 산파가 바삐 움직입니다. 난산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큰 무리가 되었던 듯합니다. 피곤해 진통까지 겹쳐 라헬의 몸이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 출산 후 약 16년 만에 낳는 아기입니다. 초산 후에 텀이 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라헬은 40대 중후반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15살이라고 가정한다면 결혼하기까지 7년, 그리고 추가 봉사 7년, 그리고 품삯 받고 일했던 6년, 그리고 세겜에서 10년까지 따지면 지금 약 45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산 후에 오랜 후에 낳는 아기, 그리고 40대 중후반의 여인, 그리고 먼 길을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피곤한 몸. 라헬의 출산은 현대 의술이 그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위험한 정도의 그런 난산입니다.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라헬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파가 용기를 북돋우면서 라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라헬 힘내라 힘. 오 아들이다 아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 아들을 품에 안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라 힘. 라헬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도록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라헬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둘째 아들을 봅니다.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라헬과 동일시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구 불쌍한 내 아들. 이놈은 어미 얼굴도 모른 채 평생 살아야겠구나. 배다른 10명의 형들 속에서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슬프다. 너는 이토록 슬픔을 가득 머금은 아들이구나.
불쌍한 내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벤오니.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오니는 슬픔, 불행, 고통이란 의미입니다. 벤오니. 라헬이 죽어갈 때 야곱도 울고 중학생 요셉도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라헬은 둘째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베노니라는 이름만 지어주고 그렇게 죽고 맙니다. 18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고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습니다. 12번째 아들의 기뻐해야 할, 더군다나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해야 할 그 날이 슬픔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동 중에 맞이한 상이라 경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보십시오. 지혜롭고 냉정하며 영악하기까지 한 순발력을 그 순간에 보여줍니다. 죽어가던 라헬이 나의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 불렀던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는 내 아들 베냐민은 베냐민이야. 즉석에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벤야민,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오른쪽은 이스라엘이 선호하는 쪽입니다. 또한 힘, 명예, 권력, 기술, 건전함 등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품에 안기는 순간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19절, 20절 보십시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큰 무리가 오래 머물 수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시신을 빨리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기후입니다. 라헬의 시신을 가족 묘지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장례를 치른 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본문 이후 베냐민에 대해서 본문 이후 베냐민이 어떻게 살았을지 베냐민에 대해서 상상과 추측 조금 가미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철이 든 후에야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일한 친형은 요셉입니다. 걷고 뛰기 시작할 때까지 요셉 형이 많이 놀아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별나게 요셉과 자신을 이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고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이 애처로워서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형 요셉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이 와서 피 묻은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뭐라 하는 이야기, 아주 어린 마음에 어린 생각에 그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크게 울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아버지는 자주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 요셉 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형 요셉이 받았던 사랑까지 그 이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형, 살벌한 형, 차가운 형, 별의별 형들이 다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의 형들이었으니까 어린 베냐민에게 형들의 존재는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압적이었겠습니까? 베냐민이 그런 형들 속에서 성장합니다. 20살 이상 차이 나는 무서운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합니다. 막내이지만 고집과 승부욕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물면 놓지를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베냐민의 성격과 성향을 그렇게 규정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40여 년 후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베냐민에게 행했던 축복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일컬어서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합니다. 베냐민과 그의 후손들의 용맹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그 축복대로 베냐민과 베냐민 지파는 힘있고 근성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훗날 모세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주도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는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곳 땅을 할당받습니다. 비극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근성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 사사기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혼자서 11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근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또한 남북 왕조 분열기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지만 유일하게 남유다와 운명을 같이 했던 의리 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이유들로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용감한 사사 에훗,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다윗을 반대했던 시므이, 선지자 예레미야,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 사도 바울 등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한결같이 저력 있고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세고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영어로 벤자민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짓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나눈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 시편 65편 2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잠언 18장 21절을 이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들까지 다 들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뱉은 그 말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와 말과 혀의 중요성을 야곱, 라헬,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아들을 낳겠다. 아들 낳기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아들 또 주십시오. 들어주심을 바라고 이 아들을 더함,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쫓아온 라반이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을 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그것 훔친 놈이 있다면 죽어 마땅합니다.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었고 습관처럼 반복처럼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헬이 요셉에 더해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아들 낳는 것과 자기 목숨을 바꾸었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성도의 말이 곧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생들이 말끝마다 욕하면서 이상한 말 하는 것, 그거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좋은 말, 귀한 말, 아름다운 말을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혀의 권세와 밀접히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름에 관해서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강도라는 의미의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고 이름대로 어머니와 작당해서 형의 축복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으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라헬이 베노니 이름을 불렀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이름 강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 이스라엘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강도의 삶보다 이스라엘의 삶이 훨씬 복된 것을 알기에 막내 아들이 슬픔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오른손의 아들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베노니 이름이 바뀌지 않고 베노니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되고 계속 불리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베노니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 내내 날 낳다가 죽은 어머니, 슬프다 슬프다, 나의 슬픈 어머니, 나는 슬픈 어머니의 슬픈 아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네.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막내 아들을 보면 아이고 슬픔의 아들, 불쌍하기도 해라. 그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3명의 어머니들이,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못된 형들이 늘 낳다가 네 어머니가 죽었어, 늘 보면 슬퍼, 너는 나를 슬프게 해, 슬픔 슬픔 그러면서 반 놀리면서 계속 불렀을 것입니다. 베노니의 삶에 슬픔이 세뇌되고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베노니의 사춘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춘기 때 슬픔을 못 이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었습니다. 불우하고 외로운 환경이었지만 스스로 오른손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 형들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신 대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친형 요셉이 사라졌을지라도 스스로 오른손의 아들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결국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용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좋은 의미로 짓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의미를 자녀에게 자주 인식시켜 주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자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대성이라고 지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성이의 부모님은 자주 대성이를 이렇게 나무랍니다. 야 대성아, 이게 뭐냐? 이따위밖에 못해? 아이고 내가 이름 잘못 지었지. 대성이는커녕 소성이도 안 되겠다 이놈아. 이런 빌어 처먹을 놈 같으니라고. 이런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와서는 자식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쌍욕을 대성이에게 해댑니다. 기독교인 가정에도 이런 부모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는 베냐민이란 이름을 지어놓고 아들을 베노니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존감 매우 중요합니다. 교만과는 다릅니다. 자존감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에 적지 않는 부분이 나보다 타인이 더 많이 애용하는 이름, 그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와도 관련됩니다. 성도에게는 더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부터 최고로 중요한 자존감이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시며 구원하신 나, 세상에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육신의 부모가 쌍욕을 날릴지라도 내가 성도라면 보배롭고 존귀한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고귀한 자존감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에게 많다면 내가 성도 되었음에 감사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늘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그 아픔, 그 상처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라헬이 만삭의 상태로 그 먼 길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 강간 사건, 세겜족 학살 및 약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러기에 세겜 사건은 라헬의 죽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을 빨리 이행했었더라면 디나가 강간당할 일도, 세겜 종족을 학살하며 아들 손에 피 묻힐 일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만삭의 몸으로 길에서 출산하다가 죽을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주 힘들고 어려운 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후딱 약속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가 잊어버린 척, 모른 척 입 닫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혹 갑작스레 일이 엉키고 슬킬 때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했었던 약속은 없었는지, 약속 이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은 성도의 귀한 지혜입니다. 만약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21절 앞부분,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야곱은 라헬의 장례를 치른 후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인이 길에서 출산하다가 죽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잠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야만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비록 아픔으로 잠시 멈추어 울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일어나 기도와 거룩한 혀를 갖추고 고귀한 신분, 성도의 자존감을 갖추고 자존감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처한 그 환경이 비록 베노니일지라도 그것을 베냐민으로 불러 바꾸며 다시금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